이거는 꼭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환란의 떡이 없다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병행하게 하사 내가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잿날과 마른 날을 함께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 하나님의 백성의 연회,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와 기도, 공의의 심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도 밀실에 숨겨주신다 하는 것이 비밀인데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 위기 때, 어려울 때에 숨겨주신다. 종국사적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숨겨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숨김을 알면서도 그 숨김에 대한 어떤 바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해야지 온전한 평강이 된다 하고 그날, 그 후, 그 일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28장부터 저 뒤에 34장까지 넘어가면서 중간에 물론 메시아 이야기가 한번 들어가지만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애굽, 아수르 네 나라입니다. 그렇게 남쪽과 북쪽과 아수르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마음껏 하셔요. 그렇게 북왕국 에브라임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또 역시 남왕국도 29장에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를 모르겠나 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다 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30장에 오면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애굽을 발했던 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신다 하고 아수르 나라의 심판도 이야기하고요.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결국 망한다. 뒤에 끝에 34장까지 내려가도 앞에서 예언하고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도 교만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봤을 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뉴스는 아니겠지만 간간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뭐 참 인생이 참 복잡한 사람이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물론 자기도 돈도 많이 벌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뭐 여성 필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목사님들을 백악관에서 만나기만 하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 전체 시민들의 생각이 대충 이렇대요. 트럼프도 못돼 묻지만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일루미니티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루미니티의 조정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트럼프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재선될 가능성이 훨씬 많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대통령 한 번 더 되면 세계가 엉망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우리 우방이고 좋게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식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물로 가라 오라 하다가 언제든지 뭐 갈 것 같으면 가겠다 하고 뭐 편하게 이야기 막 하는 거라. 물론 뭐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장사꾼이니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나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도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기가 그래도 그 부분은 낫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요구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어디를 봐야 되나. 취한 자, 교만한 자. 이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막대기로 때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도 교만한 나라를 결국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면 안 돌아옵니다. 제가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은 그러지도 교만하다고요. 그 교만은 잘 살고 힘있고 좋은 사람에게만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민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교만을 내민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3절에도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고 결국 그날에 망한다. 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요, 이 교만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속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타락했노 하지 아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위기 때라 하고 코로나 시대에 전 국민이 회개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 나머지는 뭐 그런 거 없다 하고 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맹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다 사람들이 덜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서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영적 육적으로 다 더러워졌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이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이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무슨 조언이야. 치워 이런 분위기입니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가 아한 줄 아나. 뭐라 카노.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경계라는 말이 차우고 교훈이라는 말이 카우거든요. 그러면 좌우, 가우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말버릇처럼 써요. 그러면은 그 말은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여튼 빈정거리는 그런 말인 거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좌우, 가우 누구를 감히 가리키려고 하는 말이야. 입 다물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이렇기 때문에 생소한 입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일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었을 때 생소한 말이죠. 그게 이방 나라 사람, 이방 언어를 보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왕국을 잡아먹고 남왕국까지 치러 올라오는 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잖아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리라. 그게 너 입에서 빈정거리며 했던 말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부터는 정치 지도자를 타락을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위정자들.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만하다는 말이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명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 백성들은 죽겠는데 국회에 모여가고 맨날 싸우죠. 월급도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그게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도자들의 타락을 경고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죠. 그러면 급절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온에 두는 한 돌을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확실해진 거죠. 머릿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에 그래 된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알아차리고 걸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엄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가서 맹약하고 언약한 게 이게 뭐냐? 뭐라고 했냐? 다른 나라하고 했는 거니까. 아수르 나라와 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했으면 그 나라의 신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맹약하겠다는 그 나라 신들도 같이 섬기겠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한다. 지금은 화천에서 맹약을 맺고 있지만 그걸 징계의 방망이로 쓰면은 그 방망이가 너희를 점령하게 된다. 밟히게 된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적. 그게 자주 이런 그 나라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유행한 적, 저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들하고 만나서 합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변할 것이다.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 것 같으리라 하셨나니 20절 같은 이런 말씀들은요 이 전체 이제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키가 큰 아이를 이불을 작은 거 줘놔놓으면은 머리 덮으면 다리 나오고 다리 덮으면 머리 나오고 죽을 때죠. 그런 표현이거든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브라심산이 뜻이 갈라진 산 이랬거든요. 기브온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던 도시다. 그 일대가 이렇게 된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앞에 정치인들에게 경만한 자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경만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안 하면 되겠죠. 성경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된다. 그게 성경 보는 눈인데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죠. 그게 죄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23절부터는요, 끝까지,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농부를, 그 당시에 농경시대니까 농부를 비유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고랑을 파는 사람 계속 하루 종일 고랑만 파면 팠으면 흙을 돋우고 그 위에다 씨를 뿌리고 일을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라.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랑을 뿌리고 대해랑을 뿌리며 소맥에 줄줄이를 심으며 대맥에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귀리라는 게 밀 종류고 소해랑 가는 작은 거고 대해랑 가는 거 큰 거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안 하노? 그에게 농사 짓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지각을 열어서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왜 안 하노? 소해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랑은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로꾸에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난 것이라.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그러니까 너 날 때부터 어른들이 가르쳐줬던 농사 짓는 이런 것도 그거 다 내가 가르쳐준 거다. 그러니 내 말 들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애칭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필경들을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내가 슬프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늘 치리니.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직접 치시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수르 나라를 1차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3번이나 더 이상 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용서해 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을 복역기간을 채우면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 앞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아수르가 한번, 바벨론이 3번을 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일이 전자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 때, 그때도 자녀들 잡혀가고 다 이렇잖아요. 어렵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지만 6.25 전쟁을 밟고 나라가 부강해진 거죠. 그걸 오히려 힘입어. 외정시대 때 그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나라가 지금 되어 갈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꽤 길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경각간에다 금방 지나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더 그렇겠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후뚝후뚝 지나간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것들을 징별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의 그 보장을 쳐서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 같은 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보장이라는 보장, 아지트 같은 곳이다. 쳐서 공곡케 하는 자 모든 자는 꿈과 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망이를 썼기 때문에 우선에는 거기 있는 약탈해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검은 기명들, 그 성전 속에 있던 기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 그 창고에 들었다가 그대로 다 갖고 돌아옵니다. 그게 다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백지수표까지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 당시에 지방에 창고에 들어있는 소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 백지수표입니다. 예루살렘 중건할 때 그래 됐거든요. 9절부터는요, 왜 이런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가? 이유는요, 그 이유가 영적으로 무지해 그렇다. 우리도 지금 육으로는 묵고 살만하게 괜찮은데 영으로가 많이 부족하죠. 너 전부 다 해바른 소리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과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말이야. 육적으로 그만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면요,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면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자와 선견자가 전부 다 멍청하게 되어버렸는데 무슨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아무리 읽어줘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읽고 설명하기는 하는데도 영적으로 딱 닫혀 있으면요, 이걸 갖다가 글만 읽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사실은. 그래 우리가 영적인 비유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깨닫는단 말이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설명이 미처 모자라도 보면 듣게 돼 있다고. 깨닫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돼 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이때에 13절 주께서 가로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뭐가 안 듣기고 목사하는 이야기 들으면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스럽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럴 걸 또 지나가야 또 회복이 되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육적인 것들로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의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는데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해되죠. 우리가 겉으로는 이제 교회 출석도 정상적이고 다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면 밖에서는 아무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자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져 버려요. 친해진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남자 여자가 뭐 만나는 게 막 마음대로 만나니까 불량한 사람들 자꾸 불량한 생각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별 탈 없겠지 하면서도 별 탈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한다고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게? 성령은 그런 마음을 안 주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희석기도록 하죠. 휘말리도록 만들어갖고 거기 들어가고 곤란한 일을 당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아차 싶을 때 그때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많이 지나갈 때거든요. 누가 알겠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정상적으로 살 때는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울게 되면은요 시소가 한쪽이 많이 기울면은 더 이상 올라오지를 못하거든요. 푹 내려가 본다고. 그런 것처럼 누가 알랴? 너희의 패례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나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에 끝날에 가면은 이런저런 환란을 다 받고 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는요 회복한다. 미국에 17절에 미국 있죠. 미국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아까는 봉안책처럼 됐다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기머거리도 알아듣는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어두고 깜깜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징계의 방망이를 다 부러뜨렸다. 회복시켰다 이 말이죠.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틈만 나면은 나쁜 짓 하려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그 전쟁통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한국 같으면은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방망이를 써서 전쟁통에 막 혼란했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악한 자들만 죽은 거야. 그 속에 또. 물론 선한 자 섞여 죽었겠죠. 우리가 봤을 땐 선한 자라도 그게 악한 자라. 하나님 봤을 때 악한 자면 죽는 거죠. 전쟁통에 골아진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뭘 유익하게 하지 악을 악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손들 이런 믿음 없는 짓을 보면서 진짜 참 창피하다 창피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비유입니다. 23절에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고 깨닫고 제자리로 신앙이 회복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계속 우리 주제가
28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북왕국에 대한 에브라임의 교만과 멸류관의 화해를 찐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7절에 와서 북왕국의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이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요. 처음 이사야 시작할 때 1장 1절에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잖아요. 오시아, 요담 이렇게 나올 때요. 그 당시니까 아직 안 망했거든요. 17장까지 와야지 망한다고. 망하고 난 뒤에 북왕국을 잡아먹었던 아수르가 다시 남왕국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문 중간에 남겨놓고 국고성을 다 친 상태.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중간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29장에 와서 남왕국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영적으로 너가 다쳐있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읽어오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럴 때에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어려워지면은요, 아수르가 내려올 때는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올라오면은 아수르를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절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해를 지은자 패간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하였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 하나님한테 좀 무루가 했으면 좋겠는데 무지 않았다는 게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이게 무엇지도 안 하고 애굽으로 획 내려가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도 안 하고 은행가 돈 빌릴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런 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새벽기도 빨리 시작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후원 카드를 만들어서 책하고 한 권하고 주는 게 그게 그날 새벽에 내 마음의 평강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통도군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런 구조표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리키는 방법을 택한 한 곳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돕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자동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만은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이래 하면은 내가 1년 이렇게 하면 1년 쭉 오고 뭐 한 달 하면 한 번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하라는 것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또 선한 길을 다음 길을 여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릴이 있잖아요. 울게네 거기다 빵 하나 입에 쿵 물리줘 버리고 막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줄 수 있고 훗날에 우리 후배들도 통도군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간증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보니 바로 주대. 이렇게 하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 3절에도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우선에는 피하면 그쪽 편이 행편이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요. 결국 그렇게 한 일들이 자기 수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적용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웃을 의지한다든가 믿어 신앙인들을 의지한다든가. 그게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우리 성도를 믿고 내가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목사가 그런 말 하면. 하나님 믿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도구로 쓰일 겁니다. 언제 누구의 마음을 열 줄 모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에 소문을 듣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듣고 보태겠다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게 하면은 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결단이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말길 거고 하나님은 하라 할 거고. 6절에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가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역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알았지? 신앙인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 오래된 벗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친구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한테 붙여준 거 맞나, 안 맞나?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 특정, 이거 맞나? 맞나?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붙여준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징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8절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대대에 있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겠죠. 요 이야기는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자, 서판에 적는 겁니다. 1번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2번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면 요걸 서판에 딱 적어가 후대에 물려주라는 거잖아요.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말 좀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좀 해라.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소개라는 거죠. 너희는 장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등져라. 못 믿겠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가 같게 하리라 해서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흙담을 세워놨는데 옆에 또랑이 있어. 그 비가 내려서 큰 물이 지나가면서 그 흙담 밑을 갖다가 막 흙을 씻어 내려가잖아요. 씻어 내려가 막 경각간에 담이 확 무너져 봅니다. 맨 그런 걸 이야기해. 14절에도 그가 이 날을 회파하시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한다. 토기장이가요, 자기 한 굴에다가 3일간, 4일간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갖고 그릇을 이제 마지막에 다 익었다고 끄집어내잖아요. 내면서 탁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깹니다. 망치로. 탁. 통치만 탁 깨지잖아. 파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쁜 거 몇 개만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깬다고. 깨는 것처럼 파쇄하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못 된다. 그게 이제 시골에 보면은 그 부적갱이 갖고 알뿔을 갖다가 모아갖고 딴 화로로 옮길 때 이렇게 담는 그 그릇을 그 항아리 부서진 조각 갖고 하거든요. 그걸 담을 만한 그릇도 없이 팍삭 깨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한 숟가락도 못 얹는다. 오목한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한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하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게 되고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아. 한 사람, 두 사람 요래 나와.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남았다.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데도 안 돌아올래. 이사야 말은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올래. 그러면서, 그러나,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마지막까지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이거는 꼭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환난의 떡이 없다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병행하게 하사 내가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잿날과 마른 날을 함께 한단 말입니다. 매일 좋은 날만 되면 그 건식이 돼갖고 아무것도 못 쓴단 겁니까?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의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거한다, 인도한다. 우리가 코는 안 끼어져 있지만 소 고삐를 끌고 나면 그 덩치 큰 게 사람이 째면한데도 사람 몇 배 되잖아요, 소가요. 그런데 돌아가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거한다, 이끌어간다. 정로로, 바른 길로. 23절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이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때는 쉽다,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크게 사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한다고 해서 뭐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흔적을 남기면서도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이거 보고 마칠 시간 다 됐네요. 그게 아수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따로 이제 삽입구처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왜 심판받습니까? 북왕국을 괴롭혔던 나라, 남왕국에 1차 공격을 한번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아수르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살만 애들이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18만 5천 명.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다 죽잖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나라. 보라. 그 뒤에 보면은 31절에부터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는 금까지 다 내주고 하다가 두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도록 하는 것. 그 이야기일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으며 뻑뻑한 연기가 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버리며 미혹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물릴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이 노래할 것이며 그게 6월절 지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시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 이게 전부 다 무기가 자연재해다, 그죠? 여호수아 때는 뭐 적끼리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같이 이를 사르겠다. 이게 결국 살림이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다 불타서 죽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태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나는 것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몇 달 동안 불나는 거 저런 것도 하나님 비를 좀 주면 금방 끄실 건데 이게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은요 뭐 거기서 다치고 죽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미국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어요? 어지간한 일을 말이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런데도 미국이 덤덤한 거라. 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걸 오히려 영적인 눈을 또 열어본다면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일단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알게 하시고 징계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없애야 되고요. 오로지 좌보다 우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봐야 된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망할 때
흥할 때. 이 두 개를 두고요. 흥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망할 때는 안 바라본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보고 또 좋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바람. 이게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위험해요. 사탄은 그때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죽을 동 살 동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이 그런 차원은 넘어서야 돼요. 흥하거나 망하거나 상관없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가 징징거리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가 징징거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개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건 상관없는 것이고, 부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난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신앙은 요지부동이다. 근데 반석에서 믿음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런 어떤 신앙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겠어요? 어려울 때 붙들어줘야 되고요. 또 부유할 때도 붙들어줘야지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